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심도 있게 다루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리라 봅니다만, 대표적인 것은요,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고 곧 많은 인생의 가치들을 비우고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비울 것은 비워야 하는데, 보다 나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욕정과 또한 내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 보다 나은 가치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나은 가치와 그 선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곧 콜링, 여러분 이제 부르심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아시죠? 부르시는 그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요, 또한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할 때에 무엇을 떠나든지, 그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겠지만 바로 떠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자리, 또한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길 원하시고 순종함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그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지금 현재의 이라크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부터 그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요, 우상을 섬기던 자, 바로 그 아비 데라는 고대 전승을 통해서 보면 우상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던 우상 장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특별히 달의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
그 달의 여신은 아주 큰 여신으로서 큰 조각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조각상 옆에 작은 다른 자자분한 그런 우상들이 쭉 줄비하게 줄을 세워져 있었죠.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믿고 깨달았던 이 어린 아브라함은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몽둥이를 가지고요, 그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서 부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달의 여신에게 그 큰 몽둥이를 살짝 쥐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해괴망측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 분명 아브라함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라고 꾸지람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신전에 와서 이 우상들 앞에 절을 하는데, 큰 우상인 저 달의 신에게는, 여신에게는 절을 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여신들에게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큰 우상인 달의 여신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작은 신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도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이 작은 우상들을 때려서 부술 수가 있느냐, 네가 한 짓이 정령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다 라고 그 시간을 캐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왜 이 우상을 아버지는 섬기고 이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우상이 만연하고 그 아비조차도 우상을 장사하던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큰 죄악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자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인생에서 그 시간의 무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르게 또한 평범하게 시간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마냥 길고 지루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항상 도전과 만남을 통해서 바쁘고 긴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과연 누구에게 시간의 무게가 더 무거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 이 만남 자체가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만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변화, 곧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인간의 만남과 같이 처음에 육체와 육체가 만나고요, 그리고 정신과 정신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인격이 만나는 그런 순차적인 만남이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해서 만나지는 그 만남의 때에는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새로운 자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고, 12제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바로 코꾸라지며 그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변화의 자리로 인도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75세의 나이에 한 남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상 우리 부모님 70여 세가 되신 부모님을 혹시 두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이 때에 그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이미 고정되어 있고요.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안주해야 될 그러한 때인 줄로 압니다. 익숙한 것에 이제 편안함을 느끼며 좀 쉬어야 될 때인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성서의 인물이니까 위대한 자였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평범한 우리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을 때에 자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그의 인생의 이 나이 때는 실상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음을 우리가 세상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흔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지역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의 자리가 새로운 만남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실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엔 복의 근원이라 쓰여져 있지만 다른 개역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타국 생활을 하고 이 이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그 복의 길은 바로 떠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우상의 제동꽃 그리고 죄악의 영역 이곳을 너희가 먼저 벗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고향은 우상의 도시였고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사탄을 대적하라 라는 말씀은 사탄에 맞서서 거품 불리며 싸우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과 우리가 막상 영적인 싸움을 벌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등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한 사단이 꾀이고 유혹하는 그 꾀임과 유혹의 반대로 돌아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단의 뜻에 또한 대항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협심에 휘말려갖고요 싸움을 말리다 보면 그 싸움에 오히려 우리가 휘말리게 되어서 똑같은 싸움꾼이 되고 똑같은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불신과 원망과 불평도 들음에서 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과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내가 정화해 보겠다라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그 말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실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해하여 좋은 것들만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 젊은 형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한 후에 멀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만나게 되고 그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심령도 함께 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스갯속담 가운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도요. 결국 그 말의 뜻에 separate, 곧 분리하고 떨어지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싸우기보다는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기에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 땅, 자신이 그제껏 살아왔고 익숙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과 결별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경험의 세계, 의존의 세계, 익숙한 세계로부터 너희가 떠날 때가 되면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또한 모세의 시절을 통해서 보면 광야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광야 생활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만을 의지하라, 광야 생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그 의지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인생의 자리와 내 모든 인생에 또한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떠나고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생활 자체로 우리가 나이브하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까지도 쫓아서 그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급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착화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신앙의 양태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또한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시기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좀 느린 것 같고요, 두려운 것 같고 또한 걱정도 많이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때를 공백기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또한 인생과 믿음의 새로운 충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세상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외딴 섬과 같은 그러한 외로운 곳에 내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미디안의 양치기로서 부르셨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더불어 요셉에게는 13년 동안에 애시당초 보여주었던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종살이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또한 다른 세월과 또한 훈련의 시간이 그를 만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때로는 우리가 공백기다, 또한 외롭고 답답한 시기다 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또한 믿음의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타국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면서 예전과 만나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고 좁은 생활권에서요, 또한 교회와 직장과 집만을 우리가 오고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임을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때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복을 얻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로 떠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받으라 하는 뜻이죠.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이름만 잠시 나오는 그러한 한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곧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그의 인생의 자리와 그 순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도 죽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셨으면 가고 멈추라 했으면 멈췄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곧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커스의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를 이끌 때에, 주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 뜻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내가 때로는 멈추라고 사인이 올 때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류의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또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주인 되어서 흔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편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곧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한 영과 죄악된 곳을 떠나라 라는 것이고, 나의 익숙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자리를 때로는 떠나야 할 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복의 참된 비결은 말씀만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비전이 있고요, 그 꿈이라는 게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인생에 그냥 내 땅의 것들을 원하고 소망하는 큰 것들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내 욕심대로 입을 크게 열어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득히 채우라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또한 갖고 싶은 것, 또한 취하고 싶은 것을 너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 또한 나를 원함,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 가득히 채우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의 설계도를 처음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도가 실상은 우리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상당히 비쌉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설계도만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가격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도가 비싼 가치를 가지게 됩니까? 이유는 그 설계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설계도가 바로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설계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되었고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실상은 오늘 2절과 3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또한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설계도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떠나가라 라는 것이 설계도였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꾸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나 비전을 꾸었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무슨 유엔의 어떤 사무총장이 되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꿈들을 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꾸었던 많은 꿈들이 지금 와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꿈은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꿈의 원천되는 내 마음과 내 정신의 그 진정한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진정한 꿈, 가장 아름다운 꿈, 복된 꿈이 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꿈을 잡았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설계도를 잡았습니다. 너희 우상이 마련하는 그 땅을 떠나가라. 네가 여지껏 안주하고 편안하고 안연했던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나 가라고,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설계도를 자신 안에 또한 깊이 새겨 들었을 때에 그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설계도 또한 꿈과 비전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여 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때로는 자식인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보다 아름다운 꿈이 실현되고 비로소 내가 악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말씀 안에서 거하고 순종함으로 예비된 복을 얻으시는